2021년 2월 8일 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찬송가 154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조금 긴 관계로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귀하고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오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토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성도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 말씀 외에도 출애굽기에 4번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반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전능의 그 지존자 되심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여러 가지 우상이 있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그래서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당당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굽을 떠나겠다는 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당신의 초월적 능력을 통해서 애굽 신들에 대한 절대 우위성을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담대히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형성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을 이루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은 불과 43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손 번성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여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로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경제에 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그들을 쉽게 포기하고 보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보내어 그 비옥한 고센 땅에서 300만 명이 넘도록 번성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신약 시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성령의 도장으로 인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7절이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네 차례에 걸친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완악함은 여전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바로가 희생 제사를 허락하긴 했었지만 그것은 재앙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내렸던 것보다 한층 더 강력한 돌림병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돌림병 재앙은 인간과 가축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재앙으로서 징계가 가중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돌림병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각종 우상들의 무능함을 드러내 보이면서 그것들에 대한 심판과 응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한 애굽인들의 재산적인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가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본래 소유물을 뜻하지만 본문에서 가축으로 번역된 것은 당시 농업이 국가 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던 애굽인들에게 가축은 재산 목록 중에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가축들이 전멸되는 사건은 애굽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돌림병을 통해 죽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은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서 구별은 앞서 언급되었던 8장 22절의 구별과는 달리 단순히 가축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가축이 모두 악질로 인해 죽어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을 구분하셔서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로 12절에요.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는 돌림병 재앙이 내렸어도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본문에 재는 화덕에서 생긴 것으로 불에 타고 남은 티끌을 말합니다. 이 재를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 그것이 티끌이 되어 온 애굽의 사람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악성 종기 재앙은 가축보다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악성 종기 재앙은 높은 열과 염증을 동반한 피부병입니다. 악성 종기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인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최초의 재앙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혜와 술수를 자랑하던 애굽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인해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애굽에 닥친 재앙은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간팍함은 여전했습니다. 13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급박하게 전개될 상황을 위해서 모세를 독촉해서 아침 동틀 무렵인 새벽에 바로와 대면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도 늦춰지거나 지연됨이 없이 당신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로 16절에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져 갔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 애굽인이 믿는 그 어떤 이방신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분임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볼 때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내려진 이유와 목적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릇된 신관을 버리게 함과 아울러서 모든 애굽인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의 완고한 태도는 애굽인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더 확실히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같은 한낱 인간과 신랑이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5절에 나오는 표현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지존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애굽에 돌림병을 내려서 바로는 물론 온 애굽인을 단번에 진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살려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 이름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찾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로 21절에요.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줄 모르고 그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는 바로에게 우박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재앙이 있기 전에 바로 왕은 모세로부터 애굽의 전무후무한 무거운 우박 재앙의 예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우박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 바라드, 이 동사 춥다에서 유래된 말로 돌같이 단단한 얼음 덩어리를 가리킵니다. 이런 우박을 애굽 땅에 물 붓듯이 내리신다고 하신 것은 애굽의 마지막 남은 모든 농작물과 가축 그리고 인명을 치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의 식솔과 가축들을 집안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처럼 바로의 신하들이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보였듯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도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각각 자기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갑자기 임하는 심판의 때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로 26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모세가 우박 재앙을 예고하고 난 다음에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그 즉시 애굽 전역에 우레소리를 동반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히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밭의 채소와 들의 나무들이 쓰러지고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의 와중에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만 우박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이 임할 때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고 해도 다 말라 죽게 됩니다. 또한 공업 용수도 모자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년만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마실 물도 식량도 부족하게 되어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골고루 비를 내려주고 햇빛과 공기를 주어 사람들을 살게 하시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불평 원망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 슬퍼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좋아도 감사, 또 맑은 날에도 감사, 흐린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감사, 무조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행복 교회를 위해서 또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 하루를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아버지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이라면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가슴으로 마음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뜨겁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